아직까지도 복음이 단절돼 있는 수많은 나라들, 그리고 그곳에 파송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 그중 중국에 복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백승열 목사인데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던 그에게 찾아온 것은 중국 당국의 강력한 핍박이었습니다. 성탄절을 금지하고 세워진 십자가탑을 강제적으로 철거하는 등 날이 갈수록 거세진 중국의 기독교 탄압으로 인해 교회를 위장하면서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만 했는데요. 그러나 결국은 그 위험 끝에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됐습니다. 메말라갔던 중국 땅을 온전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11년간 섬겨왔던 백승열 목사. 그곳에서 지켜왔던 예배의 자리를 내려놓고 돌아와야만 했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한국에서 또 다른 믿음의 터전을 기도로 준비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거세지는 박해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배의 자리를 이룩하며 나아가는 백승열 목사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네, 방금 영상으로 여러분 보셨는데 중국에 계신 선교사님들 또 많은 목사님들이 중국 공안으로부터 추방을 당하는 일들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최근에 들어서 또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선교와 목회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영상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할 백승열 목사님도 중국에서 오랜 시간 한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오시다가 억울하게 추방을 당하셨는데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헌신하신 목사님의 이야기 지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승열 목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이게 웃는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 눈웃음을 이렇게 치세요. 아니 저희 영상에서도 봤고 저희 앞서 말씀드렸는데 작년 말 중국 당국에 의해서 좀 추방을 당하셨어요. 소식을 저희가 들었는데 그 중국에서는 어떤 사역을 주로 해오셨던 건가요? 네, 저는 그 11년간 중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중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장소를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그 어른 약 150명 정도 되고요. 어린이들까지 합해서 한 230명 정도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에 의해서 교회가 폐쇄되고 저는 이제 추방 당하게 되었죠. 하지만 작은 교회였지만 작고 강한 교회가 되려고 애를 써서 매월 저희들이 한 39군데의 선교사님들과 부대단체를 후원했습니다. 네. 아니 뭐 중국의 당국이 기독교와 교회를 너무 많이 핍박한다는 얘기를 직간접으로 저희들이 많이 소식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현장에 계셨으니까 그 강도가 어느 정도고 정말 얼마나 힘드시기에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강제로 추방을 많이 당하시는 건지 그 경험된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그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헌법에 그렇게 돼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특히 그 자국민들이 외국 교회에 의해서 영향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갔을 때에 그 헌법에 의해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런 겁니다. 제가 있던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외국인들이 뭐 미국인, 일본인, 한국인 다 이런 사람들이 그냥 한 군데에 모여서 영어로 예배드리는 것을 허락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국 그 우리 성도들의 정서상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한 군데의 장소를 한인교회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중국에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SNS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또 이 자기들의 어떤 이런 그 내용들이 알려져서 피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늘 이렇게 걱정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곳에서 그러면 거기서 중국에서 인정한 교회가 아닌 그러면은 지하교회라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하셨던 건가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그
한인 교회들도 중국에서 장소를 허가를 해주게 되면은 네. 그 중국 당국의 이제 그 밑에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어디로 출타하거나 이럴 때 보고해야 되고 또 심지어는 교회가 크면은 중국 당국에서 나와서 예배를 모니터링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심지어 있는 것입니다. 재정도 다 그렇죠. 보자고 하고요. 네, 작년 초에 그 중국 그 종교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관리 감독하에 있는 교회는 회계 보고를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목사님은 이제 그곳에서 당국으로부터 공식적인 건 아니고 그렇죠. 비공식적으로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 조금은 위장된 네. 그런 형태로 교회가 네. 운영되셨던 그렇죠. 거죠. 그래서 저희는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네. 중국에다 허가를 받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 중국의 가정교회처럼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저희는 결정해야 했는데 후자를 택했습니다. 네. 물론 허가를 내주지도 않고 그것이 네. 굉장히 어렵지만은 저희는 그 자유롭게 선교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네. 저희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냥 이렇게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11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교회라는 건물 자체가 없었던 건가요? 네, 건물이 없습니다. 건물이 없고 그냥 숙박업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일 예배도 시간제로 빌려서 합니다. 그거는 그리고 또 이제 상시 저희가 써야 될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를 해야 될 때는 조그마한 공간을 상시로 빌려서 하는데 그 호텔에 예를 들어서 그 호텔에 그 방 있지 않습니까? 네. 호텔 방을 개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호텔 호수가 딱 적혀 있고 안에는 거기에다 이제 화장실도 치우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유치부 공간을 만든다든지 교회 사무실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전혀 한국말이 없습니다. 네. 그냥 호텔 방인데 거기서 저희가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임대료 비용도 만만치가 않았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임대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비싼 임대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한 주 예배를 드리면 그 다음 주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그것이 늘 걱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임대료가 비싸다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임대료뿐만이 아니라 어떨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전기료가 청구되기도 하고요. 저희가 나중에 나올 때 쫓겨나올 때는 적지 않은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됐던 거죠. 예. 예. 그렇게 잘 어찌 보면 정말 지혜롭게 11년을 네. 교회를 사역하셔서 네. 나름대로 교회도 부흥되고 성도들이 네, 네.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위험하긴 했지만 네네. 그러나 이제 작년 10월에 네. 이제 추방을 당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결정적 계기가 있었던 겁니까? 네. 작년 10월에 중국 국가안전국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국가안전국이라는 건 우리로 말하면 뭐 안기부나 네, 이런 같은 안기부나 사람들이죠. 국정원이나 이런 네. 그런 기관이 되겠죠. 4명의 공안 복장을 한 아주 네. 건장한 남자들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그 호텔 방으로 연행을 해서 거기에서 5시간 동안 감금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추방되게 된 거죠. 네. 그럼 보통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네. 사람을 갖다 조사할 때는 네.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지 않습니까? 네, 가족들이 네. 통보도 한다든지 아니면 네. 변호사를 대동하게 한다든지. 전혀 그거는 하지 않았고요. 네. 심지어 저희 가족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 아내와 또 우리 성도분들이 많이 걱정을 했죠. 네네. 근데 저만 조사받은 게 아니라 우리 그 부교육자 네. 전도사님과 사모님도 그분들은 한 7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추방을 당했죠. 네. 그리고 그때에 저희 지역에 있던 그 한국 선교 단체도 조사를 받고 그 선교사님도 추방을 당한 조사 것입니다.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저희가 후원했던 선교사님들 중에서 중국 선교를 하는 한국 선교사님들을 후원을 했었는데 네. 그분들 중에 4가정이 최근에 조사를 받고 추방당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꾸 제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
자금을 댔는가 이것을 이제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후원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매달 정기적으로 제 이름으로 정기적으로 이제 후원을 했으니까 그것을 알게 된 거고 후원을 많이 한 데는 7년에서 한 10년까지 후원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이렇게 차량을 지원한다든지 그럴 때는 큰 금액이 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그 중국 당국에서는 저희 교회가 자금을 대고 그리고 마치 그 본부처럼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우리 교회는 반드시 없애야 되겠다. 저를 반드시 추방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그러니까 이미 먹고 뭐 조사를 하기 전에 상당한 심증을 가지고 그렇죠. 네, 심증뿐만이 아니라 물증. 근거 자료를 갖고 왔죠. 네네.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에 누구에게 얼마 돈을 왜 송금했는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아니 정말 척박한 중국 땅에 교회를 개척하고 11년간 사역을 해 오셨는데 성도들만 남기고 한국으로 떠나와야 하는 그 상황, 네.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렇죠. 목자의 마음. 네, 생각이 정말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죠. 제가 요즘도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네.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교회가 문 닫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 순조직표 순서대로 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늘 눈물이 납니다. 그러게요. 그 마음이 근데 그분들도 어떠실지. 역시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네. 또 그분들 나름대로 이제 당신들 스스로 신앙생활 하는 거에는 어려움이 한계가 있으실 네,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서로가 좀 떨어져서 안타까움으로 네. 기도하시는데 네. 앞서서 중국의 가정교회, 소위 네. 비공식적인 교회 네. 얘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네. 외국인들도 많이 와 있고 네. 또 중국 내에 네. 중국 사람들의 기독교 인구도 상당히 많아진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시진핑 정부에서 네. 당국에서 굉장히 많이 기독교를 네. 핍박하다 보니까 네. 교회가 공식적으로 문을 닫고 네. 종교 활동에 제한이 있는데 네. 선교사님이 보실 때 중국 내 기독교인들의 분포라든지 네. 부흥의 속도 네. 이런 건 어떻게 느끼셨어요? 제가 있는 지역을 저는 주로 이제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에 이렇게 아는 분들 중국에서 살면서 이렇게 만날 때에도 중국 분들이 나도 크리스찬이라고 네. 나도 교회를 다닌다고 네.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다릅니다. 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부드럽고 친절하고 네. 이렇게 같은 그 공감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건 이제 중국 당국에서 워낙 기독교를 핍박하니까 교회와 교인들의 수가 점점 위축돼서 줄어들고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위 네. 말살되지 않을까라는 네.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는 그건 아니다. 전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 제가 그 있는 지역에. 지역은 계속 그런 것이 오히려 이렇게 부흥되고. 확산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핍박은 있지만 네. 이 크리스천들의 부흥의 네. 속도는 점점 네. 넓어지고 네.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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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제가 굉장히 궁금했고 네. 네, 그런 데 대한 얘기를 좀 듣고 네. 싶었어요. 네. 네.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할 때 그 뜨거웠던 네. 그런 마음들을 그분들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야 이렇게 정말 너무나 좋은 교인들 두고 한국에 와서 생이별을 하고 지금 지내시는 그러게요. 목사님 마음 네. 편치 않으실 텐데 중국으로 가기까지 그 시작점이 어떤 시작이었을까 궁금해서 저희가 네. 하나하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신앙생활은 언제 어떻게 시작을 하셨습니까? 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네. 주님을 만났습니다. 네. 초등학교 다닐 때에 제 친구 성덕이라고 있었어요. 네. 근데 얘가 같은 반이었는데 점심을 먹고 나서 저한테 얘기를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화장실 옆에 화단에 앉아가지고 네. 얘기를 하는데 사형리를 전하는 겁니다. 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네, 네. 어허.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막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자기를 따라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야, 친구의 그 친구네. 친구 그러기 쉽지 않은데 이야. 그 친구도 네. 그럼 그때 네. 듣고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그쵸. 영접하신 네. 거예요. 네. 오. 아니 어떻게 보면 그러면 가정에서는 교회와 상관없이 성장을 해 그렇죠. 오셨던 거죠. 예, 저희 어머니 쪽, 아버님 쪽으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셨고요. 첫 번째 제가 신앙인이 첫 번째 되셨군요. 신앙입니다. 네. 그렇지만 또 어릴 때부터 뜨거운 신앙 체험을 좀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무엇보다 좀 선교사로 일찍 부름을 받았다라고 네, 하던데 네. 어떤 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제가 1973년인데요. 굉장히 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제가 그때 종교감리교회를 다녔어요. 네. 근데 종교감리교회 유아실에서 혼자 막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네. 6학년짜리가. 네. 오. 그 얼마나 추웠는지 한강이 막 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제가 저의 그 시력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음성이 이렇게 제 마음속에 들렸어요. 내가 너를 선교사를 불렀다. 깜짝 놀래가지고요. 네. 그리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뛰어내려가서 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죠. 네. 선생님, 하나님께서 저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선교사 하면 아프리카를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선생님에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야. 네. 아니 시작이 범상치 않아요. 그러니까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가 화단 계단에 앉아가지고 너는 죄인이고 네. 그래서 또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러게요. 네. 사형리 복음을 전하고 네. 예수 영접 기도도 하시고 그렇죠. 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혼자 그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다가 네.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선교사가 되겠다고 네. 서원도 와, 하시고 네. 그러니까요. 이게 범상치 않은 그러니까요. 이게 쉽지 않은 길인데 이게 그때 초등학교에서요. 아무리- 예. 그때 반에 우리 반에 그 애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서울 중심 지역이었는데 좋은 중학교 보내려고 전국에서 많이 몰려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반에 막 100명씩 됐었어요. 네. 근데 그 애들 중에 한 3분의 2를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다 교회로 이제 인도하고 그런 적도 네. 있었죠. 선교사님께서 친구들이랑 같이. 아니 같은 와. 6학년인데 네. 뭐 했죠 우리는? 뭐했지? 아니 그렇게 정말 어린 시절에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내 길이 이 길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또 이렇게 우리의 이성과 여러 가지의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첫 마음과 사랑들이 네. 옅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선교사님에게 정말 그 어릴 적에 순수했던 마음들이 끝까지 유지됐을까? 아니면 네. 그때는 뜨거웠지만 그 네. 뜨거움이 사라지고 내 네. 소명도 잊혀지는 또 그런 과거가 있었을까? 네. 궁금하네요. 초등학교 때는 정말 뜨거워서 새벽 기도도 열심히 다녔는데요. 네. 중고등학교, 대학 다니면서 신앙이 많이 침체됐죠. 그래서 대학 때는 막 술 담배도 하고요. 네. 그때도 어두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선교사님 그 얘기를 하시니까 조금 위로가 되네. 그러니까요. 이 얘기 안 하셨으면 어떡할 뻔했냐고요 지금. 아니 계속 6학년 때부터 계속 너무 모범생이었으면 우리가 괜히 작아지는데 그렇죠. 아니 선교사님도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렇죠. 조금 위로가 이제 막 되네요. 공감이 막 되고. 아니 그러면 이제 이게 청소년, 청년을 거치면서부터까지는 조금 이렇게 방황의 시간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직장을 다니는데 막 주일 예배도 안 가고 막 그랬죠. 네. 그런데 어느 날 제 눈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력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원추각막이라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네. 그거는 그 각막이 원추형으로 찌그러지는 병인데 휘어지는 거죠. 네네. 근데 이거 심하면 실명까지도 되고요.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다고 그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그때 힘들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죠. 네. 하나님 이것만 고쳐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근데 병원에 자꾸 가서 검사를 이제 하는데 할 때마다 눈은 나빠지고 치료 방법은 없다 그러고 네. 그래서 제가 병원에 안 갔습니다. 네. 한 6개월 이상을 안 갔더니 병원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왜 안 오냐고. 그래서 얘기를 했죠. 고칠 방법도 없고 계속 나빠지기 때문에 안 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 번만 와서 검사를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서 검사를 했는데 그때는 정말 정밀 검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원추각막 진행이 멈췄습니다. 이거는 드문 경우인데 이렇게 다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감사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그 하드렌즈로 그것을 교정해 줬는데 너무나 놀랍게 교정 시력이 양쪽 눈이 다 1.2가 나오는 거예요. 이야. 너무 네. 감사해서 제가 화장실에 가서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오래 가더라고요. 지금도요. 네. 너무 잘 보입니다. 정말 이렇게 비 온 뒤에 깨끗한 이 그 풍경을 보면은
너무 아름답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죠. 네. 감사하니까. 노안도 안 오셨어요? 제가 아직 이렇게 돋보기도 안 낍니다. 야, 네, 참 역시. 신기하죠. 부럽다. 아니 정말 현대의학으로 될 수 없다고 네. 했던 일을 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네. 회복시켜달라고 하셨는데 정말 네, 그걸 네. 선물로 정말, 주셨어요. 네, 그렇죠. 그때가 30대 초반이셨고요. 네, 그렇죠. 결혼 막 했을 때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어쨌든 하나님 제가 이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네. 하나님을 네.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그렇죠. 고백을 하셨단 네,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치료하게 회복이 됐어요. 네. 그러면 그 또 기도를 지켜야 되는데 계속 직장 생활한 거죠. 그러면은 계속, 네. 그 기도는 까먹고 네, 잊고 네, 네. 그럼 직장 생활을 계속 하신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언제 그러면 목회의 길로 들어서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때 가정이 있으셨고 네, 나는 네, 가정을 네. 지켜야 하는 그 네. 가장의 역할에 네. 있으셨는데 네. 언젠가는 네. 하셨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실 네. 텐데 네. 그 이야기를 사모님께 네. 했을 때 가족에게 네. 했을 네. 때 반응도 굉장히 궁금한데 그렇죠. 네. 제가 공대를 졸업하고 반도체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기업이라서 이렇게 보수도 좋고 근무 환경도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나에게 맞는 옷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18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데 제가 원래 초등학교 때 하나님께 서원했던 길을 가야 되겠다. 네. 그래서 신대원을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신대원 원서를 갖고 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내한테 그 이야기를 하기가 너무 어렵고 네. 또 아내가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지가 않아서 2년 동안 책상 안에 놓고 신대원 원서를 네. 그냥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어렵게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죠. 나는 이런 부르심이 있는데 이 부르심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 회사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점심 때마다 동료들이랑 식사를 하는 것보다 그 회사 뒤에 있는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부르셨다면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랑 이야기해서 예수전도단의 그 직장인 DTS를 들어가게 됐어요. 네. 근데 그 DTS를 받으면서 아울리치를 갈 기회가 있었는데 파키스탄으로 가게 됐습니다. 네. 파키스탄에 아울리치를 갔는데 모헨조다로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5,000년 문명이 발생한 곳인데 거기에서 그 염색 공장을 지나가다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너를 어려서 불렀다. 내가 너를 전임 사역자로 불렀다. 그 이야기를 제가 마음속으로 듣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팀들에게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성령께서 제 머리 위에 이렇게 임하시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이 옆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바로 제 옆에 아내가 있었는데 네. 그때 아내가 감동을 하고 당신이 신학교에 가는 것을 동의하겠다. 오. 그래서 그 여행 끝나고 돌아와서 직장에 사표를 내고 신대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그러면은 몇 살 때? 제가 되셨어요? 42살 때였습니다. 그때가. 40대 때 이제 네, 그러게요. 그렇죠. 네. 주의 종의 길을 네, 가는 네. 건데 네. 신학 대학원을 이제 가서 또 졸업을 하셔야 네.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다시 학생이 되신 건데 그러게요. 네. 보통 이제 늦은 나이에 하셨고 또 네. 신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곧바로 네. 이제는 내가 일반 목회를 해야 될지 소위 네. 특수 목회를 해야 될지 네.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제 네, 네. 길이 좀 네, 달라지잖아요. 네, 네. 그때 어떤 결정을 하신 거예요? 네. 신대원을 졸업하고 네. 중국 청도에 있는 한인교회 부교역자로 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거기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를 사역을 하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개척의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가 중국 교회사를 읽고 있었는데 중국에 복음이 들어온 루트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보면서 막 가슴이 불붙는 듯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다. 부르신 것이 아닌가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얻기를 원했는데 그때 마침 백두산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백두산에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나이가 40이 넘었는데요. 그리고 중국말도 잘 못하는데요. 이렇게 또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내가 택한 백성이 그곳에 있다. 그런데 그들이 나를 떠나 있다.
내가 가서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 않겠는가? 네.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겁니다.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그때 제가 확신을 하고 그 지역을 떠나서 제가 말한 그 중국 지역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 많은 또 응답들을 주시고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잖아요. 왜 나에게는 응답을 주시지 않나 하는데 또 중국의 그 땅에 가셨으니까 또 그런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체험들도 있으셨고 근데 돌아보면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지만 개척이라는 거는 사실 한국에서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중국 그 땅에서 언어도 어렵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개척하셨을 그 당시에 포기하고 싶은 위기들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들이 좀 있으셨나요? 네,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은요, 물론 이제 좋은 분들도 많이 오시지만 이렇게 힘든 분들 많이 오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혼 위기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이나 아니면 이게 사업을 하셨는데 좀 어려움에 빠진 분들이나 근데 그런 분들이 오셔서 그런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아픈 마음을 이렇게 쏟아놓는데 저보다는 아내에게 많이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아내가 참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한편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저희들을 돕고 정말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었던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이렇게 맛있는 거 있으면 같이 이렇게 갖다 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전도사님 중에서는 정말 그 이렇게 자원봉사하듯이 오셔서 이렇게 와서 수고하신 그런 분들 계시고요. 그리고 주재원으로 일하시면서 막 이틀 밤, 3일 밤을 새면서도 이렇게 피곤한 상태에서도 찬양 인도를 해주셨던 집사님도 계시고요.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로받고 그렇게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낯선 땅이고 척박한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동역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또 위로도 해주시고 그래서 목사님의 그 개척 사역이 더 귀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보람을 느끼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을 텐데 앞에서도 잠깐 그런 얘기를 비추셨는데 건물이 없는 교회, 예배당을 두지 않는 교회를 하셨다. 그 나름대로 어떤 그런 철학을 갖기에는 뭔가 또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있던 지역 남쪽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1년, 2년 만에 부흥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장소를 얻을 수가 없어가지고 시내로 들어왔죠. 시내로 들어와서 300평 되는 건물에다가 한국교회에 이렇게 좋은 인테리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많은 그 비용을 들여서 교회를 했죠.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면 많은 성도들이 올 것이다. 이런 잘못된 목회 철학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중국 당국에 의해서 7개월 만에 쫓겨났습니다. 그때 쫓겨나면서 제가 그때 알았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구나. 그때 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우리가 작고 강한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의 목회 철학에는요, 교회 하면 건물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것이 그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하지만 그 외에 4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역을 했습니다. 첫째는 선교 사역인데요. 저희가 총 39분의 선교사님들 또 구제단체를 섬겼지만 26군데의 선교사님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제단체를 또 섬겼죠. 한국에 있는 분들인데요. 이주 노동자 센터라든지 아니면 장학단체라든지 아니면 그 입양을 한 3명 정도 입양해서 이렇게 키우시는 또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돕는다든지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그 또 하나의 카테고리는 미자리 교회입니다. 미자리 교회는 중국에 있는 미자리 교회도 한국인 한인 교회도 있지만 한국에 있는 미자리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7군데를 저희가 후원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 카테고리가 기독교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준비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반동성애, 그다음에 이단 퇴치 이 2가지를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단 퇴치 기관 또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한국교회 보고하는 그런 곳을 저희가 후원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반동성애 운동하시는 분들, 네. 기독교적 입장에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나온 신학교,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후원을 하고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건물에 들어가야 될 그런 비용과 그렇죠. 시간들을 선교와 그렇죠. 구제, 나눔으로 네. 하시다 보니까 네, 베풀고도 교회는 더 든든해졌다고 할까요? 네, 그렇죠. 오히려 강한 성도들이 정말 정말 말씀하셨듯이. 작지만 교인들이 소명과 네, 네. 긍지를 갖는 그렇죠. 그런 교회가 네. 됐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작은 교회지만 넓은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뜨거운 가슴을 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를 꿈꾸었습니다. 글쎄요.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열심히 사역을 해오셨어요, 중국에서. 근데 그러다가 중국에서 추방을 당하셨을 때 물론 너무 마음 아픈 것도 있으셨겠지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시나요? 하고 네. 원망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사실 언젠가는 그 중국 당국이 저를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사람들이 찾아오면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준비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다 했고요. 네. 원망이라기보다는 사실 성도들과 헤어지는 것이 정말 너무 가슴 아프죠.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참 이상해요. 이렇게 그 중국에서 저를 추방한다고 했을 때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지더라고요. 아, 이제 나는 갈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양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에서 사역하면서 힘든 면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좀 이렇게 좀 언젠가 좀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사실 했었죠. 근데 그것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도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의 시간, 네. 또 어찌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는 네. 이렇게 소위 남들에 의한 추방 네. 이런 것도 나에게는 유익함이고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네, 해석을 하시는군요. 그렇게 믿습니다. 네. 네. 아니 그러면 목사님께서 한국으로 돌아오신 후에 네. 교회는 성도님들이나 교회는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네, 지금 성도들은 다른 교회로 흩어졌습니다. 다른 네. 교회로 흩어졌고 주로 작은 교회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주일학교를 세운다든지 아니면 그 교회에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가 이제 추방되고 이제 돌아왔을 때에 제가 좀 깊이 생각을 했죠.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를 계속 다른 목사님을 청빙을 해서 해야 되나?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너무 이 상황이 엄중한 겁니다. 네. 계속 모이게 됐을 경우에 평신도들이 다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중국 지역에서 오랫동안 한인 목회하신 분에게 또 문의도 하고 조언도 구했는데 실질적으로 평신도들이 추방을 당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성도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폐쇄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이제 교회를 폐쇄하게 된 것이죠. 네. 예.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교회가 문을 닫고 나서 최근에 이스라엘의 기독교 유적지를 방문했습니다. 예. 그것은 교회가 문을 닫기 전이었거든요. 네. 교회가 문을 닫기 전에 계획을 하고 이미 발권을 한 상태여서 저희가 이제 한 15명 정도 같이 다녀왔는데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성 안나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특성이 공명이 너무 좋아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찬양을 부르면 공명이 너무 아름다워서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이 불러도 정말 최고. 제가 가야겠네요. 노래가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서서 저희들이 교회 문을 닫기 바로 직전에 불렀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을 불렀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찬양을 잘 못 불렀어도 그게 공명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아름답게 들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 왔던 외국 순례객들도 저희들의 찬양을 듣고 그랬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희들이 11년 동안 사역했던 섬겼던 교회, 그 사역을 나는 이렇게 아름답게 나는 듣는다. 이런 마음이 저에게 들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제 생각인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계속 그 음성이 생각나면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에서 마지막 헤어질 때 그게 이제 마지막 우리 교회 마지막 이제 모임이 되겠죠. 거기서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성도들도 많은 위로를 받고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최고의 위로의 말씀이었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혜롭게 나름대로 남아있는 성도들이 혹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그들의 믿음과 신앙은 네. 없어지지 않겠지만 네. 교회의 모임을 좀 지혜롭게 피해서 네. 다른 곳으로 그렇죠. 네.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제 네. 흩어지게 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나 여전히 중국 땅에서 네. 하나님을 경배하고 네. 신앙생활하는 그 그렇죠. 교인들, 네. 아까 말씀 새벽 기도 때마다 네. 늘 품고 기도하신다고 했는데 네. 오늘 새롭게 하수소에 나오셨으니까 네. 방송을 통해서나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 방송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교인들에게 네. 성함은 말씀할 수 없지만 네. 여기서 꼭 하고 싶은 네. 이야기, 네. 위로의 말씀, 안부의 네. 말씀 한번 네. 전해주시죠. 저쪽을 보고. 네. 네.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가슴 뜨겁게 사랑합니다.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중국 땅에서 선교사적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내가 좋은 교회를 찾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가셔서 그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늘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래요. 그 마음에 그런 네, 것들이 절절히 잘 맞아요. 느껴지고 교인들도 그냥 또 오늘 이 방송 보시고 네. 그래서 눈물이 또 왈칵 쏟아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이고. 아니 사실 뭐 음악에도 그렇잖아요. 쉼표가 없으면 네. 노래를 부를 수가 없잖아요. 네. 숨을 쉬어줘야 노래가 네, 되듯이 네. 우리의 인생도 또 목사님들에게도 저는 네. 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한 그 추방으로 인해서 잠시 이렇게 한국에 나오셨지만 앞으로 또 목사님이 갖고 네. 계신 계획들 있으실 네. 거잖아요. 네. 그 계획들 함께 나눠주시고 네. 또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네. 있다면 또 같이 네. 나눠주세요. 네. 우리 중국에 있는 성도분들께서 이렇게 전부 하나된 마음으로 저희 부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 한국에 교회를 좀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본인들도 한국에 돌아오게 될 텐데 돌아왔을 때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기도하고 그걸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저희는 이제 새로운 교회를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은 이제 서울 호산나 교회라고 해서요. 네. 저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구체적인 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네. 그 교회는 새로운 개척이 아니라 중국에 있던 정신, 중국에서 했던 사역들을 네, 네. 그대로 옮겨놓는 거니까 그렇죠. 어찌 그렇죠. 보면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개척이라고 저희- 하기보다는 뭐 중국의 네. 교회가 이사 와서 네네. 네. 다시 네. 연이어서 하는 네. 그런 그러네요. 교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중국 지역에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교회의 장소를 옮겼다. 네. 그래서 연욕도 그대로 가져오고요. 네. 그다음에 홈피도 그대로 이제 쓰고 이렇게 저희들이 하려고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이렇게 뒤늦게 신학을 하실 때 네. 가장 먼저 미안해서 2년 동안 신대원 입학 원서를 책상 서랍에 넣고 네. 아내에게 말 못했던 네. 그 마음 네. 미안하고 네. 또 어찌 보면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신의 인생을 많이 내려놓아야 하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주저하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누구보다 적극적인 네. 동역자가 되셔서 그럼요. 같이 힘을 네. 보태고 계신 사모님에게 네. 늘 미안함도 있고 고마움도 있을 텐데 네. 여기 나오면 장점이 영상 편지 짤막하게 보내는 게 아내들에게 큰 그럼요. 선물이 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네. 기회를 좀 드릴 테니까 네. 사모님에게 네. 뭐 평상시에 어떻게 부르세요? 여보님 이렇게 부르시나요? 호칭 부르시는 대로 한번 네. 사모님에게 예, 감사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여보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당신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또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흘리던 눈물을 기억해요.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네.
네. 이 짧은 한마디 때문에 하여튼간 뭐 한 20년의 네, 그 네. 모든 것들에 또 위로가 되시지 맞습니다, 않았을까. 맞습니다. 아니 사실 그 중국의 네. 기독교 탄압 이야기는 이전부터 쭉 있어 왔지만 최근에 더 심해졌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이 네.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잘 네.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네. 같아요. 가장 좀 네. 시급한 기도가 네. 있다면 네. 좀 네. 나눠주시면 함께 네.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중국의 삼자교회와 가정교회가 이렇게 복음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그리고 핍박 속에서도 더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도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그리고 니고데모와 같은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타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중국이란 나라가 정말 중요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요. 네, 네. 주목하게끔 하시는 거 보니까 네. 네, 네. 우리가 눈을 좀 뜨고 네. 함께 중보했으면 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으셨던 목사님과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도님들 이야기 들으면서 복음은 정말 어떠한 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구나라는 희망을 오늘 이 시간 네. 다시금 얻게 되는 맞습니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지도를 딱 펴놓고 세계 곳곳에 보면 지금도 그 신앙을 지키고자 말씀을 붙들고자 수없는 핍박과 환란을 견디며 신앙생활하는 네.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분들에 비하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너무 안일하거나 네. 습관적으로 진실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회개와 반성을 하면서 조금 더 영적으로 우리를 다듬는 그런 네. 시간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백승열 목사님 하여튼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네. 또 다른 하나님의 펼치시는 후반전의 이야기를 언젠가 꼭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